예,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으로 날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산나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설립된 지 9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4년, 또 이 상가로 나와서 9년, 1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참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참 놀랍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런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가정교회 할 때 정말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이 상가로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것도 되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성전 건물을 보러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성전을 보러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으로 김포로 어디로 참 많이 저쪽 남부 쪽으로 부평면 남부 쪽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는데 이게 우리가 참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막 제가 두려움이 확 임해요. 여기는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화곡동에서는 저희가 그때는 초등학교 앞에 밑에 지하 반지하가 있고 이제 위로 이제 지상 3층 되는 주상 복합 건물이죠. 그거를 우리가 계약을 했었어요. 네, 그쪽으로 갔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또 사단의 역사로 결국은 계약금 문제 날리고 그리고는 못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보러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보고 하나님 여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니고 이렇게 결정적인 그 순간에 또 이제 저는 우리 합시다. 그러고 우리 장로님 여긴 아니야. 교회짜리 아니야. 막 이러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땅 밟기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정확히 파악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밟기를 시키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갔던데 그쪽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님들도 나중에 제가 이제 부천에 신곡동이라고 있어요. 그쪽에도 많이 보러 다니고 계약도 할까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인천에 또 신곡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사업장을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하던데 거기 신곡동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업장 거기 가면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정말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거기 가서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그냥, 그 일반적인 거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이제 오해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그 실패했던 그 동네에 우리 딸이 결혼해서 처음에 거기서 1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 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졌다고 하는 그 땅, 그곳을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천의 원미동도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 사이를 원미동에서 정말 이렇게 사는 우리 사이를 보게 하시고 이러한 그 과정들이요.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땅밟기를 시키시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놀랍구나.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호산락에 정말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 세상이 올 거야. 그러면 방송이 사실상 이렇게 큰 방송국이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있으면 어디든지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복음방송을 하고 싶다. 인터넷 복음방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비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지금 어느 곳에든지 지금 자기가 찾아서 보려고 하면,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세대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베델의 집에 그거를 또 하면서 비전을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장애인이나 제가 몸이 아팠었으니까 진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마련해서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이제 베델의 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집을 주셔서 거기서 또 우리 집사님들이 사시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요 요양병원 있죠. 제가 이제 물리치료실 뭐 이런 데를 다 돼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지금 우리 이 호산나교회가 있는 이 건물이 밑에서 자유롭게 이 건물을 통해서 모든 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꼭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휠체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장애인들이라도 몸에 뭘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 그걸 놓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돈을, 우리에게 돈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건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호산나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 주변의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강의료기센터 그런 데 오면 무료로 다 하고 또 이렇게 요양병원에 가면은
그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이 발달이 되면서 확 퍼지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냥 물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게는 해주셨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 보면 확 퍼지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일들이 확 퍼지게 이렇게 해주셨나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를 통해서 꼭 뭔가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동안에 물론 인원수는 얼마 안 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 우리의 그 작은 몸짓,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작은 그런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해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꼭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전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별로 정말 교회가 큰 많은 성도가 모이고 성전 건물이 커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런 거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13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 동안에 정말 적은 수요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도 많이 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도 하셨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고 또 우리 베델리 집도 어쨌든 주셨고 이 건물도 우리가 주셨고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부흥이다 그러면은 물론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도 부흥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진정한 부흥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꼭 겉으로 화려하고 꼭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모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주님을 안에서 모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정말로 모신 사람들로서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러면서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교통 역사시켜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뭐 이렇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 춤추면서 영광 돌리고. 그런데요, 진짜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 때는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어디로 갔는지 말씀 따로 또 자기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부흥이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주님이 그 악한 영을 물리칠 때 그들은 놀라워했고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들은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감격했고 너무 기뻐했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 이러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병든 자가 치유될 때 뭐 각색병이 다 치유됐잖아요. 안전명예가 걷고 뛰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그 기머거리 귀가 열리고 나병 환자가 나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모든 병이 주님 앞에서 치유되는 그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뛰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정말 내가 이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님을 버렸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기뻐서 막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을 못 견디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물론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이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왜 갈릴리로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게.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어.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은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릴리에서 불렀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어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흩어져 다시 처음에 불렀던 그 사명의 자리,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렀잖아요. 그곳에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러면서 우리도 정말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다가 너무나 힘든 말씀, 그런 말씀, 내 환경과 지금 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사실상 자기가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하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다치고 그러면서 뭐예요?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러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네가 주님이 이제 그랬잖아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정말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 닭이 울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처절하게 죄책감과 너무 주님한테 너무 송구스럽고 그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러니까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다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언제까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잘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 그러잖아요. 네가 서 있다고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너도 언제 넘어질까 모른다라는 거. 네가 스스로 서 있다고 그러냐? 네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넌 조심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가 나를 부활한 나를 못 믿느냐, 내 말을 못 믿느냐 이러면서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못 자고 난 손을 네가 만져보고 네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주고 보고야 네가 믿겠다고 했는데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성령이 내가 이제 성천에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때 기도하는 중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방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은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또, 뭐예요? 창세기, 첫 장에 정말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필요시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강하게 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결국은 성령 받은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가 됐잖아요. 오순절은 6월절을 지키는 50일을 만에 지켜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날에는 세계 각지에서 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당시의 조사에 의하면 6월절에는 약 27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순절에는 이보다 더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각처에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270만 명 그 네로 황제 때. 그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 숫자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에 오순절에 예수님의 분배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강한 임재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3,000명이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절이 그래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함께해야 교회다운 교회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온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이 복음을 믿도록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들,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런데 그 초대교회 보면은 그 사도들 그 초대교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아니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의 진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정말로 사모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막 보고 싶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예배 자리에 더 빨리 나가고 싶고, 늘 예배 드리고 싶고, 정말 늘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불리듯이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이 막 꾼숭이 같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막 이제 회개의 말씀이 나오면 막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찌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또 정말 막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은 또 너무너무 또 그 말씀에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막 암송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막 붙들고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맨날 이제 뭐 힘이 없고 힘드니까, 늘,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라는 이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 뭐 이런 말씀. 늘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막 이런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그 숨을 못 쉬어서 금방 이제 숨이 넘어가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랬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 나를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숨이 금방 넘어가서 천국에 가면 천국행이니까 너무 기뻐.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영생은 복나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 이러면서 뭐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뭐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면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붙들고 나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살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낄 때,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뭐냐?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은 나를 이걸 이기게 하셔. 그래.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살 수만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들은 뭐예요? 율법의 의식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들은.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뭐예요? 밤을 새도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냥 지루하지가 않아요. 졸립지가 않아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막 그 마음과 몸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주님에 대한 그 은혜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당연히 사랑이 샘솟죠. 그렇죠? 자기 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이 죄수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정말 그 은혜를 어찌 감당하오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서로가 모이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저 사람은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나의 죄성을 그때 당시에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면,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게 한다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 거슬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너무 꿀송이 같은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 거, 구세주라는 거,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게, 서로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서로 교제하는데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뭐예요? 서로가 아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거라고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이거를 좀 주셨어. 그러면 이거를 내 형제, 내 정말 주님이 피값으로 산 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뭐 자기 것을 저렇게 아끼지도 않고 막 그냥 퍼주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퍼주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 주변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입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해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뭐야?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마음, 이 사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면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왜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은 사람들은 이 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정말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들은 정말로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그 베드로가 말씀, 주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시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로 함께 모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비와 주인 할 것 없이 이웃이 십자가 아래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그들은 이렇게 또한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했어요. 43절에. 참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은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한다 이런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온 지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신다.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행동, 내 말 하는 거 다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함부로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웠더라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려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그렇게 장애인들이 뭐요? 그러니까는 다리를 못 쓰는 안전뱅이가 걷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또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온문이 열리고 정말로 이들이 그 사도들이 그 몸에 얹었다가 가져다가 그 얹었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면은 그 사람은 또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같은 그러한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서로 모든 그 마음을 같이 해요. 이렇게 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성령 안에서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모두가요, 하나 되는 방법은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 서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력히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또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맡겨주신 청지기라 생각하면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이 어느 곳에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이렇게 씁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교육을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잘 모이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동안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못 모이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예배는 다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코로나에서 일주일 한번 쉬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우리는 그래도 그동안에 잘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 교회에 다시 정말 인터넷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습관이 되어서 이래도 되나 보다. 이제 이러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힘들면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예배 이거 뭐 한두 시간 드리는 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삶은요 사실상 이 성전에 이 건물 성전 안에 와서 함께 그 예수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이것도 이 예배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 내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여러분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늘 성전 대신 그 성전의 주인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파서 교회에 못 나간 적이 있어요. 집에서 극독방송을 통해서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딘가 부족해요. 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또 마음가짐도 틀려요. 벌써 준비하는데 벌써 예배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전, 그러니까 건물, 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곳으로 나오기까지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삶을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 주시는 게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구약시대의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뭐예요?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관이 죽는 거예요. 우리 나의 본성이 죽는 거예요. 죽고 뭐냐? 오로지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 여러분 내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여러분 온전하게 마음을 쏟고 몸을 쏟고 내 모든 전인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게 전폭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원하시지만 사실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제가 경험을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이 공동체에 나와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크고요. 또 복도 큽니다. 사실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파서 그래 봤다고 했잖아요. 또 정말 또 구역 예배 같은 경우도요. 구역 예배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안 드렸었어요. 드릴 때와 안 드릴 때. 그 차이점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그 교회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와 안 드릴 때의 차이점. 이런 것들 축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 건지 그것도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이제 이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집에서 또 혼자 또 그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큐티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한 3시간씩 4시간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러면 그대로 그것도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새벽에 또 기도드릴 때 또 그 나름대로 또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만 그렇게 하고 여기 나와서는 안 한다면 이쪽의 은혜가 받지를 못하겠죠. 은혜 또한 아니고 또한 인도하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한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할 때 우리는 서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될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다시 또 내가 결단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집에서 내가 또 예배 혼자서 드리고 혼자서 생활할 때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물론 이제 뭐 공동체 안에서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할 때 더욱더 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깨닫는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숯불 하나를 놓으면은 그거는 금방 타면 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숯불을 여러 가지를 합쳐 놓으면은 이게 불타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알긴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씀을 붙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성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숫자적으로도 더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뭐요? 그보다는 더욱더 믿음이 더 커지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가정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 47절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가정에서 식구끼리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서로 말씀으로 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가정에서 식구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천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족 모두를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화목의 사명을 지닌 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좀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가족 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서로 그 말씀으로 서로 대화해가면서 서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격려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화목해질 수 있다는 가족 모두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 그랬어요. 47절을 보면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했어요. 여러분, 여기 칭찬받는다라는 말씀에는 참 우리가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잘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즐겁게 사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 성도는 사람들이 뭐예요? 주변에서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다르네. 뭐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래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볼까?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저희 아버지가 사실상 얼마나 종합병원이었잖아요. 그런데 키도 크시고 등치도 크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섬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사실상 이렇게 섬기시니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요, 참 장로님 대단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진짜 저보고 그러는 거, 남편 잘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 이제 정말 딸도 힘들지만 그러나 딸보다도 사이가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를 얘기를 합니까? 안 해도 주변에 벌써 사람들이 뭔지 알고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힘든 중에도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 이 교회 목사님이라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인 줄 알더라고요. 목사님이시라서 다른가 봐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라서 그러신가 봐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닌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때 그래요? 근데도 그렇게 하셔요? 막 이러면서 진짜 대단하셔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보고 칭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로 살면 그때는 뭐예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당연히. 그러면은 칭찬받기까지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감당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뭐 칭찬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쵸?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더욱더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라면 정말로 주님의 믿음의 제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건 뭐냐? 정말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섬김이에요. 섬김 안에, 사랑으로 섬김 안에 결국은 주님의 생명이 싹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나의 손해도, 나의 불편함도
내가 정말 어려움도 그것을 다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뭐요? 일단은 나부터 생각되는데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정말 그 힘든 거 싫고 내가 사람들한테 욕받는 거 싫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싫은데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당연히. 제가 사역하면서 어려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이 생활하고 이게 다른 거. 네. 분명히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 대부분 저부터도 잘 안 돼요. 그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말씀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육신은 안 돼요. 그쵸? 내 자아는 안 돼요.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 준다라는 거. 정말 그 주님과 같이 기도해 준다라는 그게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그게. 이것이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회개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이것을만을 기뻐하고 이것만을 좋아한다라는 거. 근데 주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영혼을 사랑하면은요 그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저 사람이 업신여김을 주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더라도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은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들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것은 뭐냐? 주님 사랑.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이것도 물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같은 여러분, 우리 호찬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우리 그 호산나 교회 다 일원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칭찬받고 존귀함받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그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